복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복은 우리가 가지는 복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래 살고 부자고 건강하고 뭐 이런 내용하고 다르고, 오히려 번역을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끊어야 될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어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동사에다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동사가 뭐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달리 히브리 개념에서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뒤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주도하는 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선다, 그 얘기는 서서 같이 의논하는 거죠. 같이 의논하기 때문에 이제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깊숙이 동참했어요. 앉는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동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죄의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뒤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가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따라가질 말아야 되는 거지, 따라가 놓고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명식 목사님이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의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심리를 좀 알 것 같아요. 농촌교회 가셨대요. 농촌교회 가셨는데 빚이 많아요. 원래 노인들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자가 늘고 점점 빚이 커져가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거냐? 결국은 이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유정란을 만들어서 좋은 먹거리를 판매해서 수입도 올리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해서 유정란을 잘 생산해 냈습니다. 판로가 문제죠. 교회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인정해서 백화점에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정란이 질이 좋으니까 많이 팔려나가고 이제는 교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나갈 때 갑자기 백화점에서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하겠다, 딱 끊겠다. 거기 끊더니 그동안 거래하던 모든 데서 싹 끊어버리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인력이 부족하죠.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옆 동네에서 청년회가 구성이 됐대. 그 청년들도 농촌을 어떻게 좀 살아보자고 애를 쓰니까 그것이 기특하기도 해서 유통을 그 사람들한테 맡겼답니다. 그 사람들이 유정란을 갖고 백화점에 납품해서 가져다 두는 동안에 알게 된 거는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몰래 자기 동네에다가 양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양계장에서 계란을 빼서, 그건 유정란이 아니야. 유정란 티켓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무정란을 갖다가 남겨주고 이거는 또 팔아먹는 거죠. 비싼 값에. 이 야단을 하다가 그게 발각이 되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래서 싹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연태까지 해놓은 게 완전히 다 주저앉게 다 그냥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억울하니까 이거를 고발해서 경찰서로 통해서 감옥으로 보내질 않고 묻어두고 참고 이것을 전환했답니다. 오리로 1년여가 걸렸대요.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속을 썩었고 그리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1년쯤 지나서 청년 하나가 교회 나오더래. 그더니 며칠 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데 문제는 그 청년의 총무였대요. 그 자기들이 그 잘못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꽉 이게 박혀 있다가 결국은 1년쯤 지나서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거죠. 다 지난 일인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신앙생활이나 잘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그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도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응? 이런 잘못을 하면 그냥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는 건데 역시 목사님이 다르구나. 그래서 동네에 전도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벌써 한 5분이면 끝났잖아. 여기까지 오는 세월이 얼마며 여기까지 겪은 고통이 얼마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실망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실망 아닙니까? 양계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 배고픈 닭을 모이 있는 데가 보내면 모이를 시간 주면요 모이를 시간 먹는데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먹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닭들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왔을 때 문을 열고서 아직 모이를 먹지 않은 배고픈 닭을 들여보낸대요. 그러면 배고픈 닭이 정신없이 쫓아가서 막 모이를 쪼아 먹으면 지금까지 더 먹을 수 없이 꽉 차도록 먹은 닭들도 그 꼴을 못 보고 쫓아와서 자기들도 처먹는데 그러면 이게 터지면 나중에 죽잖아요. 어?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부르면 터지잖아. 이게 닭이래. 근데 닭만 그러냐? 사람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죠.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자기를 비우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묵상이 달라. 거꾸로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 다음에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고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끊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행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통치 속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는 그랬어요. 그가 누구요?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돌이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건 지가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이동이 불가능해. 사람이 뽑아다가 어디에 심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게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나무는 원래 저 어려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뭄 타고 어려운 광야에 있었는데 나무를 사람이 파다가 어디다 심었냐면 강이 흐르는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죠. 전에는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시냇가에 메마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박았으니 우기가 와도 건기가 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뭐로 비유했냐면 저 어려운 곳에 있던 걸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 거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푸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푸르다 하는 것은 이게 공급을 잘 받으니까 잎이 푸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예요. 사람 쳐다보면 실망하죠. 배신도 당하죠. 또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사람이 말이야 좀 중심이 있어야지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한번 쳐다봐요. 그 사람이 그런 분인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교독했지요. 시편 31편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지, 하나님이 하신 줄 생각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면 원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섭리가 있으시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희망이 생기지만, 아니야 그건 누가 한 거야, 그건 어떤 사람들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말씀이 흘러가며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의 푸르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이 푸르른 것처럼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이 사람은 시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형통이라는 것을 번성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번성해. 나무가 많이,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영양 공급을 잘못 받으면 열매가 작고 부실하지만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 열매가 실하고 풍성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 공급을 잘 받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배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손녀딸이 있잖아요. 가끔 오잖아요. 나는 걔 보고 싶어. 아주 정말 보고 싶어. 애들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애들이 오면 6살, 4살 먹은 애가 그냥 확 오자마자 그냥 이거를 엎어놔요. 장난감으로 그냥 방에다가 어질러 놔. 걔가 도대체 담임 목사의 위신을 하나도 안 살려줘.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하고서 한순간에 할아버지 나랑 놀자 그래 놓고 날 보고 할아버지 애기에 나 엄마 할게 이러고 나온다고. 근데 얘가 심하게 할 때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는 방법은 때리는 건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협박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협박이 뭐냐? 걔가 오면 꼭 할아버지 이마트 가자, 장난감 사게 그러거든요. 꼭 사주는데 협박을 하죠. 너 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인형 안 사준다? 그러면 딱 그쳐. 제 인격이든지 제 권위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뭐가 무서워서? 인형 때문에. 두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야 이젠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애가 딱 끝나.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1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탕을 1절에다 둬야 끊어야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 길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떡부터 먼저 주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기도 많이 해야 축복 받는다. 이렇게 놓으니까 축복 안 받을 것 같으면, 내게 마음에 안 들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좋은 것과 바꾸는 형식으로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곳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참 행복이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떡을 먼저 줘야 돼. 열매를 먼저 줘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관의 질서를 뒤바꿔 놨기 때문에 성숙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봐,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잖아. 응? 이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 바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도 됩니다. 악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농사법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추수할 때 옛날에 이렇게 해서 벼농사 짓고 나면 이걸 훑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때려가지고요 바람에 날려요.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내려오면서 쭉정이는 절로 날아가고 알곡은 여기 떨어진다고. 그게 그 표현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만들어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성경에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의인의 회중에 드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알곡으로 분류된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재작년도 미국 애틀란타에서 조그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3월 31일이라는데 윌림 미릭이라고 하는 9살 난 어린아이가 집 앞에서 놀다가 밤중에 저녁 때쯤에 집 앞에 놀다가 차가 한 대가 쫙 오더니 그냥 갑자기 아이를 차에 태워 가는 겁니다. 유괴당한 겁니다. 유괴. 집 앞에서 놀다가 유괴를 당해서 누군가가 와서 확 끌어다 보더니 그냥 쏜살같이 가니까 아이가 놀랐을 거 아니야. 놀란 이 아이가 가슴을 진정하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유괴를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시켰던지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아이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 뭐 해야 되겠냐? 발버둥 치는 것보다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조용하니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하나씩 부르다가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막 크게 불러요. 입 닥치라고 말이야. 조용하라고. 협박을 해도 이 아이는 상관없이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는 아이를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유괴범이 3시간을 시내를 돌다가 그냥 어느 자리에 그냥 아이를 턱 하고 내려놓고 가버렸어.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조용히 퍼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래미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을 수상한 헤즈콰이 워커라고 하는 가수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애틀란타까지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이와 함께 같이 찬송을 부르고, 이게 유튜브에 그냥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어린애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침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제가 차에 있을 때에도 반대쪽에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9살짜리가 신학교 나왔나요? 교회론을 합니까? 성령론을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한들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는 신앙은 그 복잡한 거 다 그만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진짜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참된 행복은 뭐예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방법이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뭘 느끼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게 살고 번성한다, 그런 의미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